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5월 원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214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나 주의 본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동안 걸어가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와를 오소서. 날 위해 걸어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를 날 위해 피를 흘렸으니 주여 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걸어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룻기 2장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03페이지입니다. 우리 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라. 우리가 좀 룻기를 통해서 계속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룻기는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다윗 왕조의 선조들의 이야기예요. 일종의 용교천가다 이야기했죠. 그 사사시대, 즉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다들 자기 잘나는 것처럼 떠들었다. 이제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그렇게 얘기했죠.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제각각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다. 엉망진창이다. 지도자 부재, 그러니까 지도자가 없으니까, 절대적인 어떤 권력을 가진 자가 없으니까 엉망진창이다. 질서가 없다. 이게 사사시대라고 했죠. 그래서 이 룻기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힘을 가진 전능한,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좋은 어떤 지도자, 왕이 필요하다. 이걸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사실은. 포인트는 그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그럼 다윗 왕조,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 다윗 왕조,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필요한 이야기지. 왜 우리한테 그 이야기를 하느냐? 이제 이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 전체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구세주, 뭐 이렇게까지 이제 확산되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어떤 구세주의 개념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의 존재하고 예수님의 그 메시아 존재를 동시에 설명할 때 이 룻기는 굉장히 중요한 텍스트가 설명합니다. 1장에서 이제 사사시대 때 흉년이 들어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흉년이 들어서 남의 나라에 이민을 갔다.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갔는데 거기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아주 그냥 거렁뱅이가 되어서 다시 역이민해 돌아오는 것이 1장의 이야기였고, 1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다. 귀국했단 말이에요. 귀국했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가 시작될 쯤에 베들레헴이 이뤘다. 보리 추수가 이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이잖아요. 먹을 것이 없고 이제 거렁뱅이가 되어 들어왔는데 보리 추수, 풍년, 이제 먹을 것이 넘치는 그런 은혜의 시대에 들어왔다. 이게 이렇게 하면서 풀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룻기 전체의 그 주제를 회복이라고 했죠. 회복, 구원, 회복, 치유, 치료, 원상복귀, 뭐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 우리 성경 전체의 총 주제가 구원이거든요. 구원. 죄로 인하여 만신창이가 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가는, 구원받아가는 과정. 그리고 그 가장 포인트, 클라이막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인류가 회복되고 구원받는 이야기. 이게 전체 성경 전체 이야기죠. 그 이제 탕자 비유에서 누가복음 15장 탕자 비유가 아주 재미있게 이야기 요약한 거고, 룻기도 사실은 탕자 비유와 똑같은 이야기예요. 회복이에요, 회복.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난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서 타락한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헤세드,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어가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2장부터 이제 회복의 실마리가 풀려가는 이야기인데 그때가 바로 보리 추수 때였다. 이 얘기의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이제 룻기 2장부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나오미의 남편이 엘리멜렉이죠.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엘리, 나의 하나님. 멜렉이라는 것은 왕, 히브리어로 왕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고 자기 부모님이 붙여줄 정도로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이 네 인생의 왕이야. 그렇게 살아야 돼. 라는 어떤 희망을 섞인 말로 이름을 붙여줬겠죠. 저도 우리 아들 이름을 지수은수라고 붙여줬는데, 지혜로운 지, 물가수, 지혜의 물가. 큰 아들 이름은 지혜의 물가고, 작은 아들의 이름은 은혜의 문자 물가수, 은혜의 물가. 그러니까 지혜의 물가에서, 은혜의 물가에서 살아라 하는 그런 희망으로 붙여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름에는 부모의 어떤 희망이 있는 거죠. 자식에 대한 희망. 그러니까 엘리멜렉도 부모님이 아마 너의 인생의 왕은 하나님이셔. 너는 그걸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 라는 희망을 가지고 붙여줬는데 그렇게 못 산 거예요. 사실. 현실은. 어렵다고, 힘들다고, 풍요히 들었다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그 풍요 앞으로 엄청난 일이 벌어질 그 좋은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남의 나라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는 이름값을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름값을 못하고 살았죠. 아무튼 아마 그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유력한 자가 있었다. 유력한 자라는 것은 이제 그 유지, 흔히 우리가 어떤 지역에 가면 유지가 있죠. 그 땅에 굉장히 어떤 그 힘 있는 세력가들 있잖아요. 유력자들 있죠. 그런 사람 중에 유력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보아스였다. 그게 보아스가 등장해요. 보아스. 이 보아스를 통해서 이 룻이 팔자가 참 요새는 페미니스트들이 많으니까 참 이런 말하기가 좀 그러는데 여자의 운명은
기운복 팔자다 옛날부터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제가 이제 군에서 12년 동안 군목생활하면서 군인들 직업 군인들 세계를 봤잖아요. 보면은 여자들은 남편이 대령이면 마누라는 장군이야. 그 남편의 위세가 대단해요. 그렇게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렇게 여자의 운명이 결정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야 한다. 요새는 이제 우리 21세기는 이제 그렇진 않죠. 물론 그렇진 않지만 과거에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남자를 누구를 만났는데 여자 그렇게 운명이 바뀌는데 정말 비참한 이 여인들이 정말 유력한 남자, 좋은 남자를 만나면서 이제 팔자가 고쳐지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만신창이해야 되고 정말 밑바닥에 살고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제 우리는 그렇게 신랑 대신 예수님으로 표현하잖아요. 다 비유의 말이에요. 다 비유의 말. 예수라는 그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예수를 만난 그 사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건, 이런 사건들이 이렇게 우리의 삶 전체의 어떤 획기적인 사건이거든요. 누구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느끼는 것이 참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하죠. 첫째는 부모를 잘 만나야 하고, 또 학교에서 선생님을 잘 만나야 하고, 교회에서는 목회자를 잘 만나야 하고, 그죠? 누구를 만나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데 이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일종의 어떤 신데렐라 모티브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공한 그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다 거의가 신데렐라 모티브예요. 모티브. 정말 볼품없는 신데렐라는 뜻은 원래 부엌대기라는 뜻이 있는데 부엌대기, 식모 같은데 그런 하녀 같은 분위기예요. 그런 신데렐라가 왕자님, 백마탄 왕자님을 만남으로써 완전히 그냥 승분이 상승되는 그런 이야기가 신데렐라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것이 다 신데렐라 이야기예요. 우리 기독교도 어떤 면에서는 우주적인 신데렐라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남편이 되는 신랑 대신 예수라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신데렐라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그런 모티브로 가는 거예요. 보아스가 일종의 백마탄 왕자로 등장한 거죠. 일종의 등장을 했다. 2절 봅시다. 이제 모압 여인 룻이 며느리잖아요.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컨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이게 참 이제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에 사람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요. 그래, 여기서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어떤 복원, 이게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되게, 정신력이라고 하죠, 그걸. 정신이 나약한 사람은 이럴 때 되게 우울증에 빠지고, 심하면 자살해버리고, 이런 사람은 더 이상 나 살고 싶다, 죽어버리고, 그러잖아요, 되게. 근데 정신력이 강한 사람은, 그래? 한번 시작해보고 다시 한번 하면 돼. 우리 같은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면 돼.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밑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이 복원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룻은 얼마나 참 정신력이 강하냐면 이렇게 먹을 것이 당장 없으니까 남의 땅에 가서 이삭을 줍는. 저도 이제 어릴 때 농촌에서 컸거든요. 아버지가 공무원이지만은 아무튼 농촌 사람들의 그런 삶 속에서 살았어요. 근데 보면 이제 우리 시대 때 보면은 이삭축기라는 게 있었어요. 이삭축기.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게 추수하고 나서 부스러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안 주워요. 그러니까 큰 것만 해서 그냥 빨리 하고 부스러기들이 있잖아요. 이삭들이. 그거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놔둬요. 굉장히 인심이 있는 거예요. 넉넉한 인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보니 참 옆에 있는 사람은 정말 밥도 없고 놀고 오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 그냥 그 정도는 내려둬요. 그래서 이제 추수가 끝나고 나면은 되게
가난한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사로 죽고 그걸 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참 지금 우리가 뭐 너무 풍요로운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참 먹는 것이 힘들고 하루 세끼 먹는 것이 힘들 시대의 이야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인류가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에 사는 것은 불과 몇 년 안 돼요. 50년, 100년 전만 해도 그렇게 풍요롭게 안 살았어요. 어느 나라나. 대부분 다 어렵게 살았거든요. 되게. 그런 시대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될 것은. 그래서 또 어머니한테 내가 가서 이삭이라도 주어서 하루 먹을 거, 일용할 양식을 좀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하니 참 마음이 예뻐요. 이게 참 이게 복 받을 사람들은 이렇게 그릇이 달라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다르단 말이에요. 굉장히 성실하고 뭔가 아주 인내의 힘을 가지고 뭔가 사람을 몸부림치는 이런 속에서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은 스스로도 문제를 걷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뭔가 이제 그러니까 지금 다이강도 선조 이야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선조 할머니 때 그랬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그 어려운 시절에도 정말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끝까지 뭔가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었다. 이런 걸 강조한 거예요. 봅시다. 이 풀어가 봅시다. 그래서 이제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롯이 가서 3절에 배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니다. 배는 자라는 것은 이제 추수하는 사람들이에요. 일꾼들이죠. 그러니까 어떤 지주의 땅에 가서 일하는 노동자들이죠. 배는 자들. 먼저 쭉 앞에 크게 이제 추수를 해 나가고, 그리고 나서 뒤에서 이제 이삭을 줍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러죠. 흔히 이제 이게 마크시스트들, 좌파들,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부르주아가 있고 프롤레타리아가 그렇죠. 그러니까 부르주아들이 되게 큰 추수를 하고 추수하고 가죠. 하고 나면 이 없는 사람들, 프롤레타리아, 가난한 사람들, 민중들이 그 부스러기를 먹고 살아가는 자는 이게 참 예나 지금이나 참 슬픈 현실인데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죠. 현실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무튼 이삭을 줬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 밭, 저 밭 돌아다니다가 운명의 사람하고 좀 이제 조우하고 만나게 됐다. 이게 참 이게 우연이죠. 사실은 우연인데 남의 필요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순간순간 우연적인 사건이지만 나중에 지내고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되었노라고 고백을 하죠, 우리가. 그러니까 우연과 필연이라는 것은 묘한 거예요. 논리상으로는 절대 양립할 수 없지만은 현실은 항상 두 가지 같이 가요. 같이 가요. 참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배우자를 만날 때 사실은 우연히 만난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만난 건데 우리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내게 예비하신 배우자가 너라 이렇게 다들 고백을 하지요. 이건 이제 그 사람 나름대로 주관적인 해석이죠. 아무튼 결과론적으로 보면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여기도 사실은 순간 그 순간에는 그 시점에서는 우연일지 모르겠지만 지내고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예수를 믿는 것도 그래요. 믿는 것도 우연적으로 친구의 권위에서 교회 갔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나를 만세전부터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천지가 창조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애정되었다 이렇게까지 고백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것은 놀라운 고백들이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억지 같고 굉장히 경감부회처럼 억지 주장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적어도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는 그렇게 다뤄졌노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해석이라면 원래 그럴 거예요. 누가 어떤 사람 볼 때는 허황된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자기에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그 해석이 그냥 그 사람의 가치관이에요. 세계관이고.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두 사람이 만나게 된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이, 그러니까 지주가 노동자들, 자기 일꾼들이 일하는 것 현장에 지금 순시하고 온 거죠, 일종의. 그런 거 많죠. 대통령이 국가를 경영하다가 쭉 다른 국가 어디를 한번 순시한다든지, 왕이 순시하다든지, 사장이 자기 회사 사원들이 잘하고 있는 거 하고 쑥 한번 돌아본다든지, 꼭 그런 느낌이죠, 지금. 그런 느낌인데, 보아스가 이제 베는 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참 얼마나, 여기 이제 제가 룻기를 쭉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그 등장인물들의 대화 자체가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들이에요. 굉장히. 우리가 이런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사람이 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돼요. 똑같은 것을 표현할 때도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이렇게 은혜스럽게 표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그냥 본능에서 나오는 그냥 막 저열한 그런 감정, 본능에 따라서 막 쏟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인데도 표현 자체가, 우리 신앙인들은 언어의 할례를 받아요. 입의 할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 놓고도 이렇게 좋게 이야기가 좋잖아요, 서로. 그 여기서 보세요. 지금 이제 순실 나왔는데 일꾼들한테 내 이놈들 이렇게 농땡이가 피우고 이렇게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돼. 지금 얼마나 어려운 시절인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뭐라고 표현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축복이 말이죠. 하나님이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너희들과 함께 하기를 바란다. 얼마나 참 이런 것은 이게 베네딕트. 우리가 축복의 말. 베네라는 것은 좋은, 딕트라는 것은 좋은 말. 우리가 축복기도 축도라고 하잖아요. 베네딕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축복의 말. 우리 성도들은 항상 이렇게 말을 할 때 축복의 말을 많이 줘요. 축복의 말.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야 돼요. 그래서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 말이거든요. 언어 사용인데 똑같은 말이라도 이렇게 좋게 표현하줘요. 하나님 너희도 항상 함께 하기를 바란다. 축복의 말이잖아요. 이제 축복의 말을 하니까 또 그들이 또 뭐라고 또 화답을 하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서로 주고받아. 축복의 말이 서로 주고받는 거죠. 가는 말이 고하야 오는 말이 고하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천주교 미사를 참석할 때 이런 말을 해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제가 말하면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그래서 우리 신부님에게도 축복이, 이렇게 서로 응답한단 말이에요. 우리 교동문 할 때도 이렇게 서로 이렇게 화답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천주교에서 보면은 먼저 신부가, 사제가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을 다 복을 빌어주는 말하면은 이 축복이 신부님에게도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응답을 해요. 이런 게 다 룻기에서 배운 것 같아요. 하여튼 당신에게도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이게 서로 대화가 나누는데, 그때 이제 다음에 보아스가 5절에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그 일꾼 중에서도 좀 그 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느리는 사람, 이제 중간 지도자들이죠. 그 사환에게 말하고, 이는 무의 소녀다. 딱 보니까 추수를 잘하고 있는데 뒤에서 뭐 이렇게 소녀가 이상을 주는 모습을 딱 봤단 말이에요. 딱 보면 그 장면 모습을 봅시다. 그때 이제 사환이 뭐라고 하냐면,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 단이라는 것은 이제 곡식을 쌓아놓는 단이죠.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라고 부탁을 했고, 그래서 아침부터 지금까지 집에서 잠깐 쉰 것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 열심히 이삭을 주고 있습니다. 상황 설명을 들고, 그러니까 보아서 제 손 뭐야? 이렇게 하니까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딱 눈길을 돌리는 장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죠. 굉장히 중요한 순간.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어라. 그러니까 내 딸아라고 표현하는 정도를 보니까 추측한데
보아스는 굉장히 나이가 많은, 연배가 많은, 한 지금 보면 40대, 50대 정도 되는 그 정도의 나이가 든 사람이고, 아마 룻은 20대, 30대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좀 나이가 많이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 딸하고 표현한 거예요. 이게 나이 차이예요, 나이 차이. 내 딸아. 그러니까 또 친근한 의미로 딸아라고 표현하는 거 보면 굉장히 적대적인 것이 아니라 호의적으로 불러줬다는 게, 우리가 호칭이 되게 중요합니다. 호칭. 뭐라고 불러주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호칭.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도 청소하는 옛날에 아줌마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벌써 여사를 그랬다는 보면 큰일 나요. 요새 우리 병원에서 뭐라고 해요? 여사님이라고 해요, 여사님. 그러니까 이 용어 자체가, 물론 이제 여사라는 게 굉장히 높은 말이에요. 대통령 영부인한테나 볼 수 있는 말이에요. 여사라는 굉장히 신분이 높은 그 귀부인한테 붙여주는 용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양기사 뭐 아줌마라고 해요. 여사님이라고 그러지 뭐. 약간 좀 위트가 있는 그런 거지만 호칭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실은 모를 것도 없는데 좋게 불러주면 좋잖아요. 아무튼 내 딸아라고 표현한 거니까 굉장히 호의적인 호칭이에요. 들어라. 이삭을 주로 다른 가사에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러니까 배척할 수 있어요. 귀찮으니까. 귀찮으니까. 제가 할 수도 있는데 환영한다. 너를 환영한다.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서 있어라. 여기서 죽어라. 굉장히 이렇게 벌써 이렇게 뭔가 제가 룻기 이야기 헤세드라는 이야기 했죠. 헤세드. 아가페. 우리가 흔히 쉽게 표현할 때 신약의 아가페하고 느낌이 비슷한 구약적인 표현은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로는 헤세드고 그리스 헬라어로는 아가페인데 무조건적인 절대적인 큰 사랑을 말할 때 헤세드라고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때 그 은혜가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의 마음이 헤세드의 마음이에요. 넉넉한 보자기처럼 모든 것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베풀어주는 넉넉한 그런 덕이 앞에는 우리 동양적인 사고로는 덕이죠. 이제 덕. 굉장히 덕이 우리가 어른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은 덕이거든요. 이게 베푸는 것.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주고 넉넉히 다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안아주는 넉넉한 마음. 이래야 이게 우리가 이제 한국의 부자들이 존경을 못 받잖아요. 재벌한 문제는 벌써 이렇게 별로 감정이 안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햇색도 없어요. 우리나라 부자들은 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많이 쌀떡에서 인심이 나는데 좀 많으면 좀 이렇게 국가가 어려울 때 막 퍼주고 그런데 그냥 권력자들한테 막 뇌물이나 주는 거지. 국민들한테 뭐 베푸는 거 별로 없죠. 근데 미국의 부자들은 안 그러거든요. 미국의 부자들은 자기가 일단 돈을 많이 벌면 기부를 많이 해요. 물론 세제 혜택이 많아요. 사실은 더 내면상에 깊이 들어가면 기부를 막 우리는 연말정산할 때 기부하면 많이 이렇게 세금 줄어들잖아요. 그런 식으로 미국 사회는 더 많이 기부하는 사람들에게 세제 혜택을 줘요. 왜냐하면 기부를 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너 돈 많이 벌었으니까 국가가 물론 많이들 사회보장제도 도와주긴 하지만 그것과 부족하니까 당신들이 부자니까 좀 사회 그늘진 곳에 좀 기부를 해다오. 록펠러 재단, 빌 게이츠 재단, 막 엄청난 돈들이 막 주잖아요, 이렇게. 이러니까 서양의 문화권에서는 부자들이 그렇게 존경을 받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죠. 안 돼요. 왜? 베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베풀지. 그러니까 저도 우리 아들, 큰 아들이 지금 이제 좋은 직장 다 때려치고 지금 사업을 지금 시작했는데 앞으로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딱 보니까 앞으로 쭉쭉 뻗어갈 것 같아. 그래서 너 부자 되면 너 나중에 좋은 일 많이 해야 돼. 너 지금부터 계속 찍어줘요. 하나님은 너에게 물질적인 축복 주면 너 그거 혼자 잘못 살면 안 돼. 사회 그늘지고 얼마나 많은데. 아빠 생각에는 그 바포 공동체 같은 공동체 하나 만들어서 정말 제일 인생에 불쌍한 사람이 밥 먹는 건데 그런 사람들을 좀 아빠가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좀 권위주의 하자 같이 지금부터
지금부터 막 교육을 시키고 있지. 근데 이게 우리 기독교 정신이거든요. 이게 하나님 주신 축복을 혼자만 다 독식하지 말고 좀 베풀고 사는 이 덕이 많은 부자. 이게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 쓴 막스 웨버도 그 이야기해요. 그 프로테스탄트 그 기독교의 윤리로 발전된 나라들이 자본주의가 발전된 나라. 그 왜냐니까 이 정신이거든요. 축복받아서 베푸는. 그러니까 서로 동달아 잘 되는 거예요. 선순환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축복받는 거예요. 그 기독교 문화학교는 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자기가 뭔가 힘이 생기면, 물질적인 힘, 또 권력의 힘, 힘이 생기면 우리는 꼭 그것과 꼭 이렇게 없는 사람, 막 짓밟고, 막 자기 혼자만 호화시하고 이런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좀 이제 마인드 자체가 좀 고쳐져야죠. 이런 눈길을 보면서 보아스 같은 마음. 보아스가 뭐예요? 다윗 왕의 4대 할아버지, 4대 할아버지.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렇게 넉넉한 사람이었다. 불쌍한 사람을 볼 때 참 헤세드의 사람으로 품어주고 베풀어주는 그런 유전자의 흐름으로 다윗이 나왔다. 그걸 계속 강조하는 거죠. 아까 용교처가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런 흐름 속에서 예수님도 나오는 거고, 그 예수님이 모든 인류 전체를 구원하는, 목숨을 바쳐서 인간을 구원하는 놀라운 그 아가페전사를 보여주잖아요. 여기까지 깊이 영적으로 들어가면 여기까지 이제 발전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무슨 일을 됐다가 다른 데가 여기서 내 밭에서 해라 하고 또 이제 그들이 되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라다녀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어느 곳에나 약자들은 참 강자들에게 어떻게 대우를 받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대개는 힘있어 짓밟거든요. 짓밟고 더 뺏어먹고. 그런데 여기 보세요. 힘이 있지만 없는 자를 배려하고, 또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교육을 시켜서 저 여자가 약하다고 니 함부로 건들지 마. 애나 지금이나 여자는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나 그냥 짓밟아 버릴 수 있거든요. 제일 험한 것은 그냥 성적으로 그냥 폭력을 할 수 있는 거죠. 어디서나 그래요. 그러니까 건들지 말라는 말이 한마디에 굉장히 많이 들어야 돼요. 굉장히 많이.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고 내가 이야기했다. 너를 건들지 말라고 했다. 잘 보살펴라고 했다. 그러니까 가는 데 가지 마라. 그래서 해라. 할머니가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에게 길러오면서 마셔라. 그러니까 물. 여기는 성기순례를 가봐야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우리는 참 물이 풍부하신 곳에 사는 곳이니까 우리 절실하지 않은데 이스라엘은 굉장히 뜨거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일꾼들이 그 물 먹는 거, 먹는 것이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그래서 일하다가 목이 마르면 물 좀 달라고 또 해라. 그런 것도 좀 부탁하려면 해라. 이렇게 된 거고. 나중에 뭐 먹는 것도 보리떡 것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랑의 언어를 들으니까 무엇이 감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그래요. 힘없는 사람은 조금만 줘도 감격을 하는 거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돈 많은 사람은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거든요. 이게. 그냥 엉망을 하고 있는 사람이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이런 돈도 아니죠. 그런데 그 돈은 지금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생명인 것 같아요. 생명인 것 같아요. 장발장 얘기 잘하잖아요. 당장에 빵 없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렇게 은혜를 베푸면 엄청난 이게 일이 벌어지는데,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정말 사실 조금만 마인드를 고치면 베풀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어마어마한데 이걸 못한단 말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지. 그래서 루시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런 말 들으니. 정말
조마조마해서 좀 눈치 보면서 좀 의사를 줬는데 이 보아스라는 이 넉넉한 사람, 힘도 많고 능력도 많으면서 또 사랑도 많네. 여자들이 제일 이상형으로 꼽는 남자 이런 거죠. 힘 있고 첫째는 힘이죠. 세상은 힘. 그 다음에 사랑. 되게 두 가지가 공존하기 어렵죠. 힘 있는 사람은 되게 냉혹하죠. 또 사랑이 많은 사람은 또 무능해.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조화를 이루는 사람은 대단한 건데 드물죠. 그러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소개할 때 전능하사, 힘 있고, 그 다음에 사랑,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실 정도로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은 엄청난 힘, 전능성과 사랑 두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는 분이죠.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조금이라도 흉내낼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힘이 생기면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이게 사실 기독교가 단순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힘이 생기면 그걸 가지고 사랑으로 베푸는 거, 이게 기독교예요. 사실은 그걸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방 여자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돌보십니까? 이게 그냥 녹아져 버리는 거에서 이 부분은 좀 중요하니까 다음 시간에 좀 설명을 좀 부연하게 10절부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오늘 룻기를 통해서 비참하게 추락한 한 가문이 보아스라는 유력자를 만나서 회복되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죄와 사망 가운데 헤매는 우리에게 참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이야기까지 확장되어 갈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이 룻기를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충만하신 역사가 현실을 보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회복되어 가기를 원하는 사람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회장님 나오셔서 건강하겠습니다. 경희대학교 기독공사에는 저희 표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경희기독공사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서로 모이거나 서로 교진하기가 어려운데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영적 성장을 이렇게 해주시고요. 저희 기독공사의 기독인 교수회에서 나오는 유튜브 들으시면서 영적 성장을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지속되는 동안은 계속해서 이렇게 유튜브로 예배가 될 예정이고 현장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실 분들은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송출되는 거는 5월 26일 수요일날, 넷째 주 수요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릴 거고, 그 다음에 6월 달에는 둘째 주, 넷째 주, 6월 9일날 저희들이 예배를 또 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성도들 이제 다음 주부터 예방접종 다시 2차 접종하는데 건강하시고 항상 영적으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